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꿀 수 없네. 영축을 내주지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한 바꿀 수 없네. 우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세상 부귀도 이 세상이 주는 행복도 이 세상 그 모든 권력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가장 귀하시고 주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을 성품을 닮았기에 자신 있게 내가 예수를 닮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까요? 오늘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예수님의 성품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달라고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즉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릇도 참 많은 그릇이 있죠.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살짝만 떨어뜨리면 깨져버립니다. 유리그릇도 떨어뜨리면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리그릇이라게도 어떤 그릇은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고 잘 깨지지 않고 또 어떤 것은 뜨거운 것을 부어도 깨지지 않고 튼튼하게 그거를 유지하고 불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도 그 유리그릇이 깨지지 않는 그릇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주신 축복을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졌을 때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달라고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데도 왜 안 주실까요? 주면 오히려 그가 보도가 나는데요. 주면 오히려 지옥으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데 그럴 만한 그릇이 되어진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도대체 어떤 성품이기에 아버지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내가 다윗을 본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게 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다라는 것. 그러므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내가 이런 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러한 일이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내 자녀에게, 내 교회에서 또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내 뜻만을 우리는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까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우리는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것처럼 내 뜻이 땅에 있는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구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권리를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요? 못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발버둥을 치고 울고불고 대성통곡을 하고 뒹굴뒹굴 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나서 어땠습니까? 하나님 모세와만 단독 면담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모세를 시내 산으로 40일 동안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창조를 말씀 하나로 하루 만에 다 지우셨는데 얼마나 천지창조보다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셨으면 40일 동안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라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와 시편의 기자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모세의 오경과 모세의 율법은 모두 나에 대한 기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성경의 성막의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노안에다 하나님
명령하신 건축을 하게 되어졌지만 어때요? 흔히 물건이나 그림이나 이런 건축을 하여져 있는 건축물을 보면은 그거를 만든 사람의 뭐가요?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다 성전을 건축을 할 때는 정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곳에 섬기기 위해서 많은 숙소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빼고 또 빼서 그저 나만 거처할 수 있는 숙소가 되어진 것을 보고 처음에는 좀 좁다라는 생각을 해. 여러 숙소가 있을 때는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환상이 보이는데 얼마나 내가 그 많은 숙소들을 두고 섬기고 하려고 했던 그곳에서 내가 받았던 내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길을 걸어왔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그처럼 어떤 것을 봐왔을 때 그림이든 무엇이 됐든 건축물이 됐든 그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출애굽기 37장 25절에 보면 분향단이 네모 반듯하다 하겠습니다. 분향단이 네모 반듯하라는 건 뭘까요? 동서남북 사방이 다 그 사이즈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 위해서 분향단이 동서남북 사방이 다 사이즈가 같다라는 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도 어느 장소에 가든 너의 성품도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과 장소에 그것이 어떤 곳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프고 상처를 받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똑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출애굽 38장 1절은 번제단이 네모 반듯하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번제단이 네모 반듯하대. 어느 곳 하나 굽어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 12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 옷을 입는 옷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옷을 입는 그 옷이 있는데 그 예복에다 이 가슴에 있는 그것을 판결 흉패라고 하는데 그 흉패가 네모 반듯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친구들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다 같은 성품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무서워서 어느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댓글보다 작은 제 눈에도 그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그걸 알지를 못하고 계실까요?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 40장 47절에는 성전의 뜰이 네모 반듯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는 네모 반듯하게 삐뚤바뚤하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게 지으라는 거. 하나님의 성전의 뜰마저도요. 반듯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또 에스겔 45장에 성소의 땅이 네모 반듯하는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이 네모 반듯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소의 땅은 누가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성품이 네모 반듯한 사람이 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의 조속으로 다른 사람이 이 땅을 밟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소의 땅을 밟을 수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갈까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한다면 지옥행위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용 불량자에게 천국행위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신용불량 어떤 은행에서도 거래를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부도가 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미안하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천국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번제단이 내 몸 반듯하라는 거예요. 엘스기 43장 16절에 번제단이 내 몸 반듯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의 모습이,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성령 충만하고 기분이 좋고 일이 잘 돼가 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것처럼,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행동했던 그가 조금만 그에게 싫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친 소리를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쏟아내는 사람을 참 보고 있으면 가슴이 미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는 왜 응답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신용불량자에게 뭘 해줄까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별들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한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변함도 없대. 근데 저속으로 변하는 그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신용불량자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어떻게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림자가 없을까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늘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환경이 최악이든 최상이든 최고든 간에 상관이 없이 항상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때마다 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까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 2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다 하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아버지를 전했는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하늘에 올라갈 때가 되어진 것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도망치겠다고 말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포기 안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나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은 네가 지금 고난에 처해 있는, 사형 선고를 받았느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되어져 이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느냐? 그래도 너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겠습니다. 네가 나의 일을, 주의 일을 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한란 가운데 어찌할 수 없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네가 정말 이로나치의 기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네가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지 않는 그 너의
주 안에서 네가 한 그 행동이 헛되지 않은 줄 네가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질 땐 기둥을 세우죠. 그 기둥을 만약에 하나라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둥은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의 말일까?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사시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환란이 와도 사형 선고가 내려져도 죽음이 내 앞에 내려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떠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3절에도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선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다.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 선들리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복음의 소망에 선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의 터위에 있는 너와 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바로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축복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환난이 오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같으라고 말합니다.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가을을 추울 때요. 그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기 위해서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요. 키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요. 희한하게 쭉정이들만 껍데기들만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키질을 하면은 뭘까? 불어버리는 거예요. 태풍에 몰아치는 거예요. 고난에 몰아치는 거, 환난에 몰아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누가 알곡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말입니다. 야곱이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창세기 49장 1절 4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누배나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얼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도다. 아멘. 후일에 일어날 일을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이르는 말이에요. 누베는 장자입니다. 누베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장자에게는 축복도 2배로 주고요. 모든 축복권을 장자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 누벤이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 있지만은 뭐라는 거예요? 이풍이 얼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에모가 얼마나 잘생겼으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그런데 4절에 뭐라? 물에 끓음 같았은 정도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 아버지 침상에 올랐도다. 기력이 시작이고 장자고 너는 내 능력이지만 너는 이풍이 당당 얼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남자 중에 남자인 예모나 성품이나 볼 때 너의 예모가 상남자이지만은 뭐 한다는 거야? 네 성품이 조석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조석으로 달라서 너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은 조석으로 달라지는 시시때에 달라져서 거친 말을 쏟아 보호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내 몸 반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또 나는 어떠한가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누벤 같은 모습은 아닌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들쑥날쑥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병을 가졌던, 어떤 고난에 있던, 어떤 귀신에 붙잡혔던 간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병의 상태를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건강해지길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때 뭘까요? 신명기 17장 11절에 너희는 차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는 너무나 차로나 오르나 잘 치우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건 뭘까요? 복음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로 뱀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뱀은요, 천하를 깨는 사탄 마귀라고 했어요. 옛뱀 곧 천하를 깨며 돌아다니며 천하를 깨는 사탄 마귀가 바로 뱀이라고 그랬어요. 뱀은요, 줏대가 없어요. 열이가 탁 처리갔다. 시편 25장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전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 약속은 주로 어떤 때 할까요? 근데 여기서 네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고 약속을 할 때 최악의 극한의 상황이죠. 내가 가장 힘들 때, 사형선고 내가 이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병을 얻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한 번만 회복해 주시면, 나를 하나님 이렇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겠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고 물건을 풀어주시면 우리 안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말고 하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최악의 상황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소원하잖아요. 그래놓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는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아요. 전도서 5장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미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소원한 것을 갚으라 그랬어요.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즉 소원했으면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6절 내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라. 아멘. 사자 앞에, 목사님 앞에서 소원한 건, 네 입으로 소원한 걸, 네 육체가, 네 입으로 네가 소원해 놓고 그게 아버지잖아. 그때 내가 아버지 내 정신이 나갔나 봐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면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하나님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 입으로 말한 것, 내 입으로 말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해지고 있습니다. 말했으면 내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많이 봅니다. 이 길을 와서 들어오면서 정말 그때그때 저속으로 다르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운했으면 갚아라, 서운했으면 더디게 하지 마라, 서운했으면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내가 실수했다라고 말하지 마라. 손했으면 해로운 거라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들은 변덕 없어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 문제든 사람을 통한 것이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성품을 닮은 사람은요, 그대로 말씀을 행한 대로 그대로 말씀을 패턴에 자기가 말이 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한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그때는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지금 보니까 저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뭐하러 해? 그때는 하고 싶었는데 지금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어. 우리는 그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1,000번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리입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그들을 잘 가르치고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코드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자는 부와 명예까지도 싹 채워주셨습니다. 지혜뿐만이 아니라요. 많이 기도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그것이 있어야 할 걸 안다고 맺습니다.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예수만을 바라보는 마음, 오직 삶의 목적이 중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중심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필요를 내서 채워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조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소망인 하나님, 십자가의 소망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보면은 주셔놓고 다시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다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삭을 어떤 사람입니까? 100세의 아브라함이 얻었던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사흘 전에 출발을 했던 아브라함, 이 아들을 바치라는데 그냥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의 번제를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셔놓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실 테니다라는 거.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그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갔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함을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100세에 주셨던 그 귀한 소중한 자식을 드리라고 하는데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말.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비포 애프터가 너무나 정확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길을 걷기 시작하기 전에 내게는 여전히 저게는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건강했습니다. 물론 마음의 상처는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감기 와서 병원에 한번 가지 않고 살 정도로 건강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라고 그 아버지는 돈 맛을 보고 살아가는 내게 그
그것을 다 중단하고 이 길을 가게 하셨던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 그럼 내가 너의 건강을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이 길을 걸어가는 전도사로서 단독 사역을 시작하자마자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암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놀모래이 되고 싶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 중심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마음, 어쩌면 저렇게도 예수님이시까 태평양 앞바다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사에게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그 종들을 통해서 내게 큰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를 받았을 때, 실망을 받았을 때 저에게 암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절망을, 하나님 차라리 저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성령의 종이 저렇게 변질이 되어질 거라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지금 데려가 달라고, 저 변질돼서 지옥 가기 싫다라고 그렇게 울며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났으면 한 달이 지나면 어김없는 암이 내게 돌아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된 거라고 하실 그 엄청난 사이즈의 병이 내게 돌아왔을 때도 절망이란 내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살 길을 걸어가면서도 전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걱정 근심 없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한 그것을 아무런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망설임 없이 갈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서 자기 자식으로 주실 것을, 아브라함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은 게 아니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졌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환경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사형 선고가 내려져도, 어떤 것이 내 앞에 내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설렘이,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이 사형 선고를 기도로 견뎌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광을 보여줄지가 오히려 기대가 설레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라. 내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내지 않았다면 이 은혜는 내게 절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형 선고가 내려져도, 내가 환난이 내려져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도 끝까지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견뎌냈을 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내가 견뎌내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내 건강 상태를 본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옥의 세상 속에서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이 땅의 삶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아직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평소의 생각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기를 말이 씨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말이 이른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람들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심은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자,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 믿음으로 지켜내는 그에게 하나님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내가 큰 일 해달라고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죠. 그것부터가 교만이 아닐까요? 큰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 자리를 지키시고 충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작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죄성을 가진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죄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주님은요, 우리보다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 연봉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네가 아무리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면류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면류관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면류관이 아닐까요? 지옥에서 받는 면류관이 아니라 지옥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면류관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 축복의 은혜가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자신 있게 살아냈으며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이 세상은 견디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살아낼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너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너의 주의 일을 힘쓰고 행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비록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고 아버지는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고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뒷걸만한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성전의 기둥이 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변하시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따라갈 수 있는 성령에 쫓아 행하는 자가 되게 어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처럼 네모 반듯한 성품으로 삶을 살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앉을 힘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아버지, 넘어진 자에게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견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이 되어져서 주님의 거룩함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타내는 도구로만 된 삶만을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한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다시 오마 약속하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